하박국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1303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신약에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아니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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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을 달라고 그러는데 늘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받고 2017년 이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계시를 기록하라. 자, 보통 계시는 기록한 계시는 많지 않습니다. 기록한 계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지요. 기록이 되면 이렇게 시간의 그 어떤 시간이 되면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지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겨지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습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메모에 적고 판에다 적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면서 이 계시는 그냥 흘려 지나갈 계시가 아니고 적어야 한다. 적는데 어느 정도로 적냐면은 판에 명백히 새겨라. 예. 적어 놓아도 페인트가 이제 그죠? 다르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새겨야 한다. 그만큼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작게 만들지 말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을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죠? 엄청 커야 됩니다. 엄청 커야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이 계시를 전해라.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시는 어떤 때가 있는데 정한 때가 있는데 그 계시가 이제 그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이고 이 계시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시가 될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죠? 예. 이 계시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계시가 바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계시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것을 판에 새겨가지고 적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비밀도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있습니까? 돈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예,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반드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 적어서, 큰 판에 적어가지고 걸어놓으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붙잡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생각해 보세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마틴 루터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태영아?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몰라? 우리 어른들은 모를 거예요.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우리 현빈아,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몰라?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역시 우리 공교육에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럼 우리 대안학교를 다니는 우리 의찬아,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독일 사람. 이야, 대안학교가 낫네, 그죠? 자, 이 중요한 얘기를 모르면 안 되겠죠. 독일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사실은 마틴 루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은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있었지만은 그 게르만족은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독일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부강한 아주 강력한 국가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이제 그런 일이죠.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어, 지금 우리로 치면 영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싶으면 영어를 배워서 읽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던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들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신부님이 가르쳐주면 그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신부님이 잘못 가르쳐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신부님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캐톨릭,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당시에 캐톨릭이 굉장히 권세가 강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교회 반대하고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강력한 교회가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이전에 한 200~300년 전부터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슬람과 전쟁하는 전쟁. 그 전쟁의 이름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죠? 그죠?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보통 헌금하는 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는데,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헌금 나올 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묘한 어떤 이런 변질이 일어나는데 돈 문제가 거기에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게 아니라 천주교에는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도 갈 형편이 안 되고 지옥에 떨어뜨리자니 조금 아쉬운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연옥에 가 있습니다. 연옥에 가 있는데 이 연옥에서는 이제 죄를 조금씩 씻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몇 센치씩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죄를 정말 몇 천 년 동안, 몇 만 년 동안 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에 들어간 사람을 이 죄를 씻으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게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거. 이걸 가지고 가면 죄가 빨리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걸 교황이 만들었어요. 면죄부라고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만한 티켓을. 그래서 요 티켓을 사면 당신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계시는데 앞으로 10만 년 더 가셔야 되는데 요 티켓을 사면 한 10,000년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이 면죄부를 사는데 이 동전이 이 동전을 담는 그 통에 금화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저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의 그 죄 목록에서 죄값에서 10,000년이 삭감됩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지몽매한 그 당시에 이 신자들은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이제 사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면죄부 파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동네에 이렇게 명태 팔고 과일 파는 사람처럼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또는 트럭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 하는 사람처럼 이제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교회의 일종의 이제 수도사였는데 그 당시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학교이기도 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노동의 공동체이기도 한 그런 어떤 곳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요.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수도원 안에밖에 없었어요. 수도원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들은 절제된 삶을 살면서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으로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 캐톨릭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99개의 글로 99개의 짤막한 글을 가지고 99개의 반박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무엇을 잘못하는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99개로 이렇게 적었어요. 한 장 큰 종이에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인데 그걸 적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정문 앞에다 그걸 붙였어요. 못을 박아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붙였더니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웅성웅성하면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이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 근데 그 동네에는 또 유명한 주교가 면죄부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러 가서 마틴 루터가 오늘 저런 반박문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와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고 있던 그 신부와의 논쟁부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의 불길을 신호탄을 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동네에서 마틴 루터가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성경에 읽은 대로 깨닫고 그것을 99개의 글로 써서 벽에다 붙인, 우리로 치면 대자보죠, 그죠? 대자보를 하나 붙인 것, 그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면죄부를 팔던 신부와 같이 언쟁을 한 것, 이게 유럽을 완전히 불길로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 그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 보면 왜 그 도토리, 그지? 그 도토리 그거 하나가 쫙, 그지? 대륙을 갈라놓잖아, 그지? 그만한 사실은 사건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이 99개의 반박문을 자기 방에서 써가지고 가서 그것을 벽에다 붙일 때,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다 붙이다 그랬는데 그걸 붙일 때 그 사건이 진짜 이 역사를 뒤집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제 결국 한 게 뭐냐면, 결국은 캐톨릭이 이 성경을 독점하고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캐톨릭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번역에 오류도 생기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절대 다른 말로 번역 못하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라틴어도 번역본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참 웃기죠. 번역 못하게 했어요. 근데 루터가 그 교황의 명령을 깨고 뭘 했을까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쓰는 독일 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걸 몇 달 만에 번역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발표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놀랍게도 1517년 이 당시에 놀라운 발명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활자, 이 찍어내는 인쇄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책을 다 쓰려면 베껴야 되는데 이제는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책값이 확 싸지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자마자 이 책이 이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전역에, 특히 독일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초벌 인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면 팔자 고치는데 저 어디 동유럽의 고서방에 가서 찾아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한 이 성경 번역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유럽의 캐톨릭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말로 생각하고 자기 나라 말로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이 확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부상해가지고 전쟁을,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죠. 독일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독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독일, 이번에 영국이 이렇게 그 EU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 유럽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영국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독일에 대한, 특히 프랑스하고는 감정적으로 잘 맞지 않고 영국 사람들이 독일이 두려운 거예요. 독일은 그 전에 이 독일이 강해질 때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독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그 EU가, 유럽 연합이 화폐를 통일하고 정치 시스템을 통일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각 나라의 모든 돈들이 다 독일로 모이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독일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는 거덜나는데, 왜냐하면 전부 독일 돈 빌려 썼거든요. 그 돈이 다시 독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독일에서 조금만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그 다 독일 은행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 버리는 거예요. 독일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영국에서는 약간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종교개혁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지만은, 그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도록 그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남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그따위 로마 교회에서 주는 문서 쪼가리를 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상하게 조잡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교황의 권세가 커졌기 때문에,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교회 또 수장은 교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교황이 내리는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교황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교황 기껏해야 자기한테 잘못한 것, 교회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권세가 있을 뿐이지, 교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와 그 죄책을 씻을 그 어떤 것도 사면해 줄 능력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은 마틴 루터가 일개의 그런 어떤 교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교황과의 싸움이 되었고 교황권과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이 기독교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주도했던 바로 그 동력을 일으켰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 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줄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종교개혁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은 반쪽짜리 종교개혁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에 처음에 종교개혁에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죠? 캐톨릭이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원래 기독교죠. 기득권을 가진 기독교. 근데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마틴 루터의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세력이 생겼어요. 루터, 캘빈, 뭐 부처님 말고 부처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멜랑히톤, 뭐 이런 많은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루터의 종교개혁, 또 칼빈의 종교개혁, 또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3의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메노나이트라고 그럽니다. 메노나이트 또는 제세례파라고 그럽니다. 제세례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세례파의 전통 속에서 지금 침례교라고 하는 우리 교파가 그런 어떤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침례교는 사실은 많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제3의 이 교파들이 이 제3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있어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성경, 이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건데 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종교개혁,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성령운동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룹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종교개혁자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후예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이 메노나이트 또는 이 제세례파를 보호해주는 어떤 이제 백작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를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 유럽 안에서는 그래서 국가주의 종교에도 소속될 수 없고 캐톨릭에도 소속될 수 없는 양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게 모라비안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들에 의해 가지고 근대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이 기독교의 페이스를 보면 그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류 교파들, 우리 캐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이 제3의 길을 걸어갔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의 선교의 지형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 이때 이들을 흔들었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올해 왜 주셨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교개혁 때문에 사실은 취한 거 아니거든요.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니까 또 종교개혁 500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주실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잠깐 우리가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맥락이 있는데요. 이 맥락은 정복의 맥락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2017년은 싸워야 하는 해다. 정복해야 하는 해다. 차지해야 한다. 아멘. 예, 그러한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예. 올해는 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싸움은 기회인데 이 기회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취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 함께 갔던 10명은 이 약속을 취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보세요. 민수기. 자, 13장 쭉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그죠? 사실은 그 12지파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 리더들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령이 된 사람이라. 다 리더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각 족장에 지금으로 치면 우리 도지사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12명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쭉 나옵니다. 루벤, 삼무아, 그죠? 사밧 쭉쭉쭉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쭉 내려가서 또 에브라임 지파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 그랬죠, 그죠? 이 호세아는 뒤에 가면 16절에 가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이제는 정탐을 하러 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부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그때 12명의 이스라엘 리더들이 그 땅을 올라가서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특별히 헤브론은 원래 다윗 동네죠, 그죠? 다윗이 취한 동네인데 그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악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 성에는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뒤에도 나오지만 네피림의 후예다. 아마 장신들이고 거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강력한 산성들이 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쭉 다니다가 23절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이들의 말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올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믿음 없는 말을 여러분이 입에 담지 마세요. 그 말을 배우지 마세요.
저도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이 말의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말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당신 그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예. 너무 제가 결혼 잘했죠, 그죠? 예. 전 다른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여보 맞아. 내가 그 말은 정말 나의 이 병든 자아에서 나온 말이야.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야. 예.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 또 잘 나가는 좋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러니까 제가 그 앞에 가니까 좀 눌리는 것도 있고, 그분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직 많이 멀은 것 같다. 당신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 쳐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많이 멀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많이 멀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하는 말에 아주 많이 멀었더라고요. 그들이 얼굴을 봐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받을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안에 너무나 연약함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이 나오는 말에 변화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 와야 합니다. 또 믿음이 어떻게 전이가 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불신의 말을 하고 내가 불평의 말을 하고 뒤에가 원망의 말이 나오는데, 이 원망의 말을 하면 그게 얼마나 강한 바이러스, 우리 조류독감보다 더해요.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이 백성들에게 쫙 그 밤에 다 퍼져나가가지고 다들 그냥 우린 죽게 됐다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낙심의 말, 이런 말이 우리를 얼마나 낙담시키고 이게 얼마나 전염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음의 말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이라는 게 뭐 그렇게 생각같이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되세요? 컨트롤 제일 잘하는 방법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말 안 하면 절반은 하잖아요, 그죠? 반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일단 여기에 좌표를 쫙 채우는 게 남는 겁니다, 그죠? 그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해가지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좋은데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을 제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제어하실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찬양과 선한 말들이 나오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에게 말하되 27절.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들이에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들이 본 것을 얘기했고, 본 것을 뭐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고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믿음이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막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뜨거웠고 그래서 막 부르짖었는데, 제가 한 30년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딱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가?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막 며칠 전에 우리 청년 캠프에 갔는데 그죠? 젊은이들이 막 세상 금방 다 때려 부실 것처럼 막 난리를 피워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귀하고 좋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좀 깨림직한 거는 뭐냐면 니들이 아직 뭘 모르는구나. 니들이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 우리 밑에 이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헌신하겠다 그러고 막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좋아 좀 보자 좀 보자 언제까지 가나 보자. 예. 젊을 때 우리가 막 뜨거워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일,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귀하고 그게 맞는데 그러나 현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 현실은 항상 상상을 초월해요. 예.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셨단 말이고요. 예. 항상 현실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하니까 예, 예. 그분의 말을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말라고 그죠?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30절 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자, 여기서 갈렙이 딱 끊었어요, 그죠? 근데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강하면 그들이 강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강함을 생각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보면 10명이었습니다. 그죠? 10대 2로 지금 나누어진 거예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거기는 가면 우리 다 죽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한번 큰 소리 팍 치고 발을 한번 콱 구르면 우리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14장. 근데 참 놀랍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지금 백성들 앞에 있는데 물론 숫자가 10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 부정적이고 이 불신의 소리가 감염력이 강한지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야, 이거 아니다. 돌아가자. 옛날이 나았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 별거 있냐. 그냥 가자. 하나님의 나라 뭔지 모르겠다. 그냥 돌아가자. 자,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는 모세 아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모세한테 무슨 경호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모세는 옆에 보디가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갑자기 이 백성이 돌변해가지고 모세, 아론 대적하기 시작하고 짓밟기 시작하면 모세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들이 하는 믿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행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그 가장 깊은 데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두려움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 믿음에 반대되는 적이 바로 두려움이란 말이죠. 율법이 조장하는 그 두려움, 형벌. 그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의해서 죄책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올라 2017년 딱 해가 뜰 때 여러분 안에서는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행하실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닥쳤어요. 이달에 정말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막을 돈이 없다. 그때 딱 여러분이 뭐가 오겠어요? 두려움과 좌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것은 기대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저 군대가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지금 가진 거라고는 막대기 하나도 없는데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넘어뜨릴까? 기대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 아멘? 대학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망했네. 이게 아니죠. 그죠? 10분만 그렇게 하세요. 10분만. 10분도 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래나? 우리 은호 이제 군대 영장 나왔어요. 영장이 아니라 그 신체 검사. 예. 주님의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주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강하면 그게 뭔 대수예요? 그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았을 때 약간 충격은 오겠죠. 힘들다는 게 충격은 오겠죠. 그러나 대수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무슨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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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엔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먹이라. 예. 우리가 그냥 먹이,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기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드러낼 기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과 상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결국 약간의 성경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좀 논쟁을 하는 수준, 면죄부 하나 못 팔게 하는 수준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갑자기 황제가 자기를 부르고 교황이 자기를 부르고 종교재판이 시작되고. 예. 마틴 루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디가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 강력한 국가가 그 당시 국가, 그 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그 캐톨릭의 수장, 교황이 군대를 이끌고 대적합니다. 마틴 루터를. 그리고 신문을 하죠. 종교재판에 세운단 말이죠. 마틴 루터가 여러 번 회피하다가 결국 가서 섭니다.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죠. 근데 아무리 이 이제 신학자들, 캐톨릭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루터를 설득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결국은 루터가 설득이 됩니까? 루터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끝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성경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끝장나는 거죠. 막판에. 그래서 마지막에 루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루터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이제 힘센 영주 한 사람이 이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갑니다. 그러고는 그를 자기 성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 줍니다. 교황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루터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가는 때마다 그 성주한테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깃발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봅시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안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여호수아가 정확히 알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게 모든 게임의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 요것만 해결이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약속의 땅은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힘이 안 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힘이 덜 들어요.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쉽게. 공부도 믿음으로 할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는 게 제일 쉽게. 예찬이 알겠니? 공부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를 믿음으로 하는 걸 정말 배워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그걸 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하고 완전히 뭐가 꼬여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홍해를 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홍해가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만은 홍해가 가를 때도 홍해를 보면 홍해가 이 백성들이 본 앞에서부터 갈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저 반대편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져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바다 앞에서 막 죽는다고 소리치고 그리고 막 저 군대가 우리를 지금 잡아먹을 것처럼 막 다가올 때 벌써 저쪽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백성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그때 이미 뭔가가 출발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게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여러분이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걸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 실력대로 살다가 여러분 실력대로 죽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 때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를 기뻐하라.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 후반부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느냐 임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내가 지금 믿어지느냐 믿지 않아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소망을 철회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믿음의 반대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오든지 그게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이 정도의 두려움은 내가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그것이 믿음을 좀먹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한, 여러분을 의롭게 세우지 못하는 그게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안에서 겁없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겁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겁없는 사람, 겁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리시고 이 세상과 이제는 맞짱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맞짱을 뜰 때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오겠지만 이 두려움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 생각 속에 꽉 사로잡고 있는 이 유리벽과 같은 것들이, 유리선과 같은 것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한계와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발로 밟는 것마다 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예수 믿는 첫날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주님,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이 상 주시는 믿음, 주님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이 아들의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내 옆에 서 계신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혼자 있는 것 아닌 것 알게 해 주시고,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귀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실마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빛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은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여기에 앉아있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부르시고 정말 당신의 자녀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마틴 루터가 주님 그 제국을 대항하여 일어설 때 주님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온 세상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인다고 했을 때 주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주님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자들, 주님 그들에게 부어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맛을 보기를 원하고 믿음의 물고가 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욱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욱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에 대하여 더욱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처리되어야 하고 내 안에 따라오자 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들을 직면하게 하십시오. 주여, 더 이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음과 기대와 당신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주여 2017년 시작하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취하고 사람을 얻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모두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얻고 이곳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얻고 기도에 드려진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얻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죽음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주님,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평생 그 아버지의 고통이 되었던 그 아들을 이끌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왔을 때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보니 귀신 들린 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의 권세 앞에 그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주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이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불신과 원망과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가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이 깨어질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소서. 이 공동체에게 믿음을 부으소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우리가 이 믿음의 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전진을 보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과 같은, 네피림 자손과 같은 주여, 이 거인들이 무너져 떠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마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원망과 불평과 주여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 2017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님 그냥 우리 힘대로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능히 또 감당할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말씀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새해 첫날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 주님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주님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사업체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마다 주님 또 우리 모든 사역마다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세상은 틀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틀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2017년 그 마치는 끝날까지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감사로 돌려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자, 우리 식사하기 전에 오늘 오후는 모임이 우리 전체 모임은 없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 그 식사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할 테니까 준비되면 다 같이 모여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